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주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바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기 앞에 세 가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메시지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인데 간단하게 두 개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그럼 동시에 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본부 메시지에서도 보호자의 능력, 무한 세계의 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만 이제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면 이 두 가지 다를 이루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걸 빼먹으면요, 암만 떡 갖다 주고 쌀 갖다 줘도 10계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네 자신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138 언약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남은 여생의 최고의 우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은혜 받고 땅끝까지 정의되는 것이죠. 이 언약 속에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핑계 댈 게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나는 뭐 조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조건도 없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핍박이 심합니다. 이런 걸 다 뛰어넘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내게 개인에게 와 있는 어떤 이유, 조건, 상황, 핍박 이거 다 핑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138 언약을 잡은 중직자 산업인.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138 언약이 그냥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이유가 있고 조건이 달리고 상황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뭔 핍박입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걸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저 언약을 붙잡는데 뭐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뛰어넘으면 되고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5분만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5분만 서밋 타임을 가져. 하루에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5분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하루에 5분만 기도하는데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언약을 잡고 오는데 유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형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유사역원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 그래, 치유사역원. 또 캠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자꾸 구체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구체. 그러면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7년을 달려온 겁니다. 5분 서밋 타임 가지라. 그래 5분 가지다 보면은 나중에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만 투자해 보시라니까. 5분 투자를 안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5분 투자를 안 해. 진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5분만 해보시라니까. 서밋 타임. 제가 항상 장로 때 장로 10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굉장히 후회돼요.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요. 목사가 되고 나는데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느껴요. 기도와 말씀 얘기해. 물론 뭐 바빠서 그렇다 뭐 핑계 댈 거는 많지. 그러나 초대교회 중지에 사내면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다니까. 5분 서밋 타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24. 이 발견되고 나면 24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25 응답이 하나님 나라 응답이고 영원 작품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이 그림을 그린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림을 그려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언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환상. 이게요.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될 그 꿈을 꾸고 요셉처럼요. 서밋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그 꿈을 꾸면서 자기는 어디 감옥에 가 있어. 그 20대 팔팔한 나이에 감옥에서 10년 동안 썩었어. 썩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할 일 없잖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루실 이 계획을 놓고요. 계속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했어요? 당연히 행복하지. 이걸 한 사람은 행복하고 힘이 나고 평안해집니다. 약 먹을 것도 없어. 그냥 평안해져. 어느 날 평안해지면서 약 안 먹어도 나와버리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막 보험 전화도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행복하고 힘이 있고 평안해지고. 저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진짜 내가 그린다.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나 그래도요. 야, 옛날에 우리 동기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송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했어요. 반도체 한참 돈 많이 벌 때, 야, 돈을 막 갈고리를 긁었어. 순이익이 막 1조 넘게 나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인세가 40%가 이게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전부 다 법인세로 내야 돼. 그러니까 법인세를 뜰려고 그러면 뭐야? 야, 뭐 돈 쓸 데 없냐? 전부 다 제발 돈 쓰라. 왜냐하면 그 법인세 낼 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니까 그냥 막 출장도 막 보내주고 12박 13일 출장 간다고 그래도 막 사인해줘. 나는 그런 거 몰라서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 야, 박 과장, 요거 유럽에 우리 한번 갔다 오자. 그 사인해 주냐? 그러니까 야,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다들 지금. 그래 나는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님한테 내가 보고를 딱 했지. 이번에 스위스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12박 13일 세상에 그런 출장을 올리는데도
딱 오더니만 사인해 주더라고. 씩 웃으면서 잘 갔다 와. 그래서 조건이 뭐냐? 가가지고 업체들 이 텔레콤 쇼 하는데 거기 업체들 명함 20장 이상 반드시 갖고 와. 보고해. 알겠습니다. 20장 하루만 되는데 뭐 20장 쫙 돌면 그냥 하루만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막 돈을 엄청 벌었어요. 너무 행복해 다들. 그리고 LG 야구단 있죠. 야구단 월급을 그때 LG 반도체에서 번 돈 가지고 그 선수들 월급을 다 줬다니까. 연봉 세잖아요. 뭐 체육복 이런 거 만들어가 전 그룹 직원들에 다 나눠주고. 이 돈을 쓸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법인세 낼 거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딴 데도 그것만 해도요 아주 행복해. 아니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거꾸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영업 계획을 세워놓은 것보다 그냥 영업 활동 하나도 안 하는데 계속 이익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입이 막 이만큼 걸렸어. 좋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림을 진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우성 권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올 한 해 이걸 예언, 환상, 꿈을 다 그림을 그리면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진짜 행복해진다니까. 힘이 나고요 평안해집니다. 현실이 내가 어려워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현재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땅끝을 이때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나의 가나안 땅 이런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잘 들으세요. 나의 가나안 땅, 저 같은 경우 청주, 나의 로마, 지포 선교 현장, 나의 땅끝, 자폐 현장. 이게 제게 주신 언약이에요. 간단해. 이게 진짜로 믿어지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예요. 맞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이 맞다라고 내 마음에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기도하시면서 요거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길은 오직 복음,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반드시 이렇게 도전하면 25시간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다. 항상 그리스도,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벽을 넘어서라. 과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습니다.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문제는 지금까지 왔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벽을 넘었다. 이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찬식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야 저게 뭔 말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교회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회복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도 본론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벽을 넘어섰다. 237 어떤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거를 죽기 살기로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돈 많은 나라에 지금 완전히 이건 뭐 마약 때문에 멸망해 가잖아요. 여러분 마약 때문에 좀비 된 사람 그 동영상 봤잖아요. 야, 저는 막 충격이 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완전 사람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 대낮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래. 와, 마약쟁이들만 모이는 동네가 있더라고. 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항상 크리스마스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 벽을 띄우면서 저 몽골에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우상숭배하고 나무에다 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우리 틀을 깨라, 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늘 옛날 자기 생각에 딱 잡힌 사람이 있어요. 당체 틀이 안 깨져, 틀. 나의 수준, 내 생각, 내 과거, 상처, 경험, 이런 틀을 깨야 돼요. 이걸 못 깨면은 2, 3, 7을 갈 수가 없어요. 나의 틀을 깨라. 재앙을 맞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체험하고 전달할 준비만 되면 렘넌트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구를 준비합니까? 렘넌트를 준비한다니까. 렘넌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한 시대를 살리게 돼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사무엘 같은 이 렘넌트 한 명 딱 키워놓으니까 한 시대가 살잖아요. 다윗 같은 렘넌트 한 명 키워놓으니까 완전 블레셋 정복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건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뭐 자라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한 3, 40년 사역하다가 또 가야 돼. 그러면 또 후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뭐 안 갈 것 같습니까? 가야 되는데. 사역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20년 지나면 힘들어요, 사역하기가. 그 사이에 이걸 준비할 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우리에게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 한두 명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렘넌트를 보낸다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그 나실인 언약 그 하나 잡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언약이었어요. 그걸 딱 잡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본론에서는 우리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기념하게 한 그 곳에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데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찾을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찬송을 안 돌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훼손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우리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 해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경외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죽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외하라 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요, 내게 축복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일부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 시대와 우리 신약 시대를 비교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봤어, 이걸. 소리는 막 엄청난 소리 들려. 하늘에 연기가 막 팩팩하게 생긴. 이야,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막 우레 같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며 그 백성들이 뭡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너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멀리 서서 하나님 봤어요. 이걸 보긴 보는데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 보는. 가까이 갈 수 없어, 감히. 가다가 막 다 죽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버렸어요.
이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돌아보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축복 우리가 임했다는 거죠. 이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이때는 지금은 뭐예요? 내 안에. 그것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이 이스라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인데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아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직접 이제 모세가 필요 없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라니까. 하면 할수록 이 깨달아지는 이 뭡니까? 깊이가 점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이 비밀을 점점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그때 그 교회는 이상하게 제가 집사 때 중고등부 부장을 했는데 이 설교를 하라 그런 거예요. 30대 때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게.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고 그 중동부 부장도 한번 하고 고등부 부장도 한번 하고 두 번은 이제 전도사님 두 번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아이고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거 한 15분 준비하는데요. 와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 설교 준비하는 날 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준비했다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그거 15분 조금 준비하는데 15분 설교하는데 와 미치겠더만. 그 목사님 하라 그러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시스템이 그래요. 학생들이 이 사회를 봐요. 회장이 사회를 보면은 그 이제 설교할 사람은 그 강단 밑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집사님 나와서 설교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야. 얼마나 떨리든지 그 학생들 하시는데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고 내가 나중에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안 했어요. 막 죽기 살기로 묵상을 하는 거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말씀을 깊이 읽어보는 거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이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때 로마서를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로마서를 하는데 그래도 그 로마서 연구가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아. 평신도가 뭐 설교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 자료들 다 찾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어. 책을 뒤져봐도. 성령께서 제게 깨달아진 걸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 말씀을 잘 안 깨달아진 걸 계속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은 세상에 없는 거 막 나와요. 진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될 상황이에요. 이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성령 시대는요,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걸 딱 전달해.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면 새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방언.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나한테만. 그거를 딱 전달하는 게요, 새 방언. 이게 복음 전하는데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 줍니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은.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본 것도 떨고 말씀 듣는 것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여.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깨닫고 하나님 그러하옵나이다. 이 말이 나오도록. 안 그러면 그냥 막 몽둥이로 그냥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화 상대로 인정해 줬어요. 상대편을. 인정해 주면 왜 직장 상사들 야! 하라면 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 이건 요렇고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해라. 이게 이제 갑질을 안 하는 상사지. 무조건 해! 갑질 상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가 드디어 깨닫는 우리에게요. 계속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을 받습니다. 그 잠언서 3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뭐냐? 그 박현주 할 때 현자가 그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는 이게 싫은데 그래도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확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 내가 뭔가 얘기를 했으면은 잘 들어보고 이만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확 무시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야 이거? 얼마나 이거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 기준을 통해서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달린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이 전략이 신상 만드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말씀으로 꼭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뭘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는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계속 속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따라가면요 다 먹을 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되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뭘 형상이 있었느냐? 아니다.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요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하는 부분인데 이게 회복할 것. 우리가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이 양과 소가 이제 제물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라는 거죠.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번제와 소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더 중요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기념하게 하신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물 반대로 이야기해도 반대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야, 이게 또 뭔 말이야 이게?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 설명하라는 것은요 가장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여기 빠졌습니다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이 정신은요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이마에 복을 주려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물 한만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전도와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문 닫는 게 좋아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예배. 또 그 이름이 기념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의 모든 곳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다락방이 열리고 기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업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하여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성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했는데 그 이름을 기념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되고 산업처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다듬은 돌을 하지 말아요. 이제 이게 하는 게 이 당시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다듬은 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 다음에 청계로 오르지 말라.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제사장이 청계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못하게 했어요. 그 옷을 똑바로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속옷을 해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제사장들이 반드시 안에 하나님 앞에 피 들고 들어갈 때 속바지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준비하는 끝옷도 있죠. 그 속옷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에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 부정하다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은. 자, 이 하체 이 부분은요. 그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노아가 하체를 드리려고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그때 노아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 두 아들은 뭔가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가서 덮어줬다 그랬어요.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아니했더라. 그걸 노아가 나중에 굉장히 이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막 했는 함은 저주를 받게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구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하체가 잘못 보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이 옷 부분은요. 로마서 13장 14절 무슨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정하게 안 보이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와야 돼. 이 자리에.
다 제사장이에요. 그걸 하체를 떡 드러내놓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5살짜리 애도 아니고 하체를 떡 드러내놓고 그 말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 노아 얘기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제사장.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듬은 돌을 하지만 부정하게 된 거다. 돌 얘기하는데 돌.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데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해.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그다음에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철로 되고 양쪽에는 철과 그 나라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다니엘이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저 하늘에서 뭔가 점 같은 게 하나 딱 생겨요. 뭐가 날라와 이렇게. 그 날라오는데 뭐예요? 돌이라. 이 돌이 점점 날라오는데 엄청 큰 돌이 돼서 이 신상을 박살내버렸다. 그걸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돌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함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막 화를 냈다 그랬죠. 이 돌들이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한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돌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 베드로 이름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작은 돌이 아니잖아요. 큰 돌이잖아요. 그 반석이 믿음의 반석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돌을 다듬지 말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점은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가 훼손되는 상태로 예배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거 해석이 됩니다.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부정하게 예배드리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훼손한 상태에서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라면 그 예배를 원래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드리는 예물이 의미 있는 예물입니다. 복을 받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쭉 지내오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월 1일 날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원래는 복을 받겠구나. 근데 믿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게 그럼 어떻게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내 복을 주겠구나. 믿으면 돼. 근데 잘 안 믿어 이상하게. 자, 그래서 벽을 넘는 나의 한계, 나의 절대 불가능할 이 벽을 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원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적용할 시간표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범죄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벽을 넘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전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로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땅끝, 나의 가나안 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건 찾을 거. 세 번째는 행복한 그림을 그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 행복한 그림을 왜 못 그리겠습니까? 요거는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언약 잡으면은 자, 그러면서 뭡니까? 속지 말고 기다리라. 자꾸 환경에 속습니다. 나의 불가능함에 속습니다. 나의 무능함에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5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